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둘째 천사는 그것을 거부한 바벨론, 혼잡과 혼란과 혼돈과 혼합에 뒤섞여 있는 죄와 버무려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버무려진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실상은 신들의 문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또 힘 있는 하나님의 도구였기도 했지만 그런 나라였기도 했지만 그가 음행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 대한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동료, 컬리그가 돼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룹이 돼 있었죠. 이것은 첫째 천사에 이어진 기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 자,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고 너희들이 소속돼 있고 너희들이 섞여서 향락과 음행에 취했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던 그 곳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잔뜩 부어놓은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이죠. 그래서 뭐 구약에 계속해서 이사야 21장 9절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 이사야 48장 20절에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스가랴 2장 7절 8절에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그렇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 내 백성아, 너는 이제 피할지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룹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 요즘 예, 요즘이 아니죠.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공포 영화들을 보면 이 짐승의 표 하면서 666 짐승의 수 뭐 666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아주 괴기스러운 그런 괴물과 어떤 귀신의 형상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뭐랄까요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해악을 끼치고 어, 손상을 입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컨셉을 따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했고 그 전에 다니엘서부터 쭉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어떤 뭐 막연한 음, 어떤 귀신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짐승이 뭐예요? 그
예, 용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그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행하는 그런 세력들, 나라들, 실제로 세상에 그 뜻을 관철시키고 막 이 세상에 강요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제국주의의 형태로 많이 드러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작은 뿔도 만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바로 이 지금 14장 공부하잖아요. 13장에는 그 첫째 짐승이 바로 그 제국주의들의 결속체. 그러니까 제국주의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아예 짬뽕을 딱 시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복합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다 복합해 놓고 그 짐승이고 결국 그 짐승의 결정체로 딱 튀어나온 게 뭐예요? 마지막 열 뿔 중에 한 뿔이 자라나서 다 그 세력을 예,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 머리 하나로 묘사된 그것이죠. 바로 작은 뿔로 우리가 신원을 확정 지은 그 로마 카톨릭 중세의 모든 중세 역사를 예, 기독교 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역사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매우 혼탁한 역사였음을, 부패한 역사였음을, 또 고통스러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불러요. 세속 역사에서도 그 시기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변절한 기독교가 그렇게 변태한 변 아주 변절한 그런 기독교가 그렇게 에, 세상을 망쳐놓은 것이었죠. 그렇게 세상을 망쳐놓은 그 짐승,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그의 뜻, 그가 세운 방침, 뭐 예를 들면 철학, 원칙, 목표, 그리고 그가 깔아놓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네. 하나님과는 뜻을 반하는 것으로 이미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짐승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국주의와 인간의 여러 세력들은 뭘 기반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예, 보통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고 쾌락이죠. 그리고 선동입니다. 여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모아서 아주 총체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삼고 그 위에 우뚝 섭니다. 막 그냥 현혹하고, 예, 그 사람들이 막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막 떡고물을 던져줘요. 그러나 끝내 그 위에 서는 건 누구냐면 바로 짐승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짐승의 주인인 용이에요. 결국, 예, 세상에 많은 제국주의들이 뭐 어떤 것들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물질주의를 표방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삼지만 결국 그것이 다 아, 이 세상의 것이고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과 행동에 동조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을 계속 여전히 추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상태, 바로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 위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막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실제적인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막 이마에 무슨 바코드가 새겨지고 손에 뭐 무슨 칩을 받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정신과 그 행위가 문제인 것이죠. 이 말하는 것은 예,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앞에도 다 상징적으로 해석했으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죠.
이마라는 것은 지성을 뜻합니다. 사람의 지각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력. 우리가 대부분 그 인간만이 가진 그런 활동들의 총체가 바로 이 앞에 뇌의 이 앞에 전두엽 가운데서도 전전두엽. 여기가 굉장히 영적 활동을 하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마는 정말 예, 그의 지성, 우리 인간의 지성의 첨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의지의 끝,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손 뭐예요? 손은 행동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끝과 행동의 끝, 지각의 끝과 행위의 끝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고 방식과 그렇죠? 사고하는 사고 방식과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짐승에게 매여 있고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그에게 뭐랄까 중독되어서 그에게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그대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속담 뭐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게 자식이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고. 어려서부터 배운 행동을 커서도 하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라난 곳이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보고 배운 것이 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횟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요,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그런 거 관계없어. 나는 세상하고, 교제하지 않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힌 것들, 경험한 것들, 영향받은 것들, 들어온 말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고 있어요. 단순히 타고난 것 외에 자라난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 때부터 태어나서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자라는 존재가 아니고요.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생존해 왔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은연중에 박혀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새롭게 배우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던 대로 말씀을 보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머무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라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야 돼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산까지 가지 않고요. 아, 이 저기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롯과 같이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뭘 남겨둬요, 자꾸. 그러면 그 잔뿌리가 남아서 나중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옥죄어 오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날 수가 없죠. 결국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손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무슨 뭐 베리칩, 이마에 바코드 이런 형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 맥락 안에서 균형지게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표를 받으면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10절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 자, 진노의 포도주인데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는 참고로 적어두세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나 어구들의 컨셉은 어디서 따온 것들이 많다? 대부분이 구약에서 따왔다. 시편 75편 8절에는요. 섞인 것이 가득한 잔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죠. 그런데 거기는 섞인 것이 가득한 잔이 나와요. 그것을 누가 마신다고 하냐면 악인들이 취하기 위해서 막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악인들에게 마시게 하신다. 라고 하는 장면으로 75편 8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반대로 섞인 것이 없는 잔으로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75편 시편 75편 8절은요. 뭘 말하냐면 어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악인들이 취하기 위해서 잔뜩 섞어서 마시는 고대판 폭탄주를 말합니다. 향신료랑 뭐 잔뜩 섞인 거. 그 고대판 폭탄주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악인들이 막 마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막 마시고 취했은즉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심판도 그걸 이용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거기는 그렇게 써 있고 바로 계시록에 와서는 그 컨셉을 그대로 따왔는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물이나 뭐나 섞이지 않은 진노 외에 진노를 받을 대상들 외에 다른 자들에게는 쏟아지지 않을 오롯이 진노의 대상만 걸러 모아진 그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의인은 걸러내신 거죠. 의인을 싹 걸러내셨기 때문에 이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형벌의 대상은 예, 그곳에는 진노의 대상이 아닌 자들은 전혀 없는 그런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야,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그 시험거리가 됩니다.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불교의 그 어떤 지옥 개념하고 연관을 지어요. 불교의 지옥 개념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냥 뭐 저 몇 층 지하 아래 수백 층 지하 아래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불에 계속 타면서 그냥 나중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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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진 않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쉼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젊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밤낮 쉼을 얻었습니까? 못 얻고 살았습니까? 볼 때 대부분 밤낮 쉼 없이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골병도 얻으시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일찍 돌아가신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그거에 비만 오면 어디가 시려 그럼 보면 그때 고생해서 얻은 그런 골병들이시고, 쉼 없이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과 유황의 형벌은 고난의 연기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제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집행 심판, 형벌이 내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심판 16장 2절에 보면 불과 유황의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때 다시 이제 첫째 부활 되면서 재림 때 첫째 부활 하잖아요. 그때 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은 올려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과 또 그다음 예수님이 삼림 때 그렇죠? 천년기가 지나고 삼림 때 내려오셔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타나는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재림 때고 다시 죽었다 천년 있다가 두 번째 부활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다 타서 없어지는 그것을 하는 거. 이 둘 중에 뭘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 딱 구분지어지진 않았고요. 뭐 둘 다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째는 재림 때의 죽음의 형벌이고 둘째는 삼림 때의 영원한 소멸로 끝나는 형벌이죠. 그런데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또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과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이 장면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왕노릇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결과는 맞습니까? 네.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왕노릇입니다. 그러면 형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쉼과 안식의 반대편에 있는 것. 영원한 그치. 수고와 고통일까요? 이제 요렇게 이 논리상으로는 영원한 쉼과 안식, 반대편에는 영원한 수고와 고통,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죄의 도말이에요. 죄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과 그리고 영원한 그런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소멸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 죄의 손, 죄의 손. 영원한 죽음과 소멸.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영원토록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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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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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소멸이 소멸하고 또 소멸하고 또 소멸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소멸과 죽음이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영원한 소멸은요. 요게 이 말로는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영원한 소멸이라는 말 자체는 소멸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죽고 다시 살 수가 없다. 소멸되어 존재가 안 보인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소멸의 결과로 죽음의 결과로 영원히 소멸된 상황으로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우주에는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죄악의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 엄청난 구속의 시나리오를 펼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보다 더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는 그 대가를 치르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 그 결과는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사는 것, 쉬는 것, 안식 얻는 것,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영원해야 한다면 반대로 모든 것이 예,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결과도 영원해야죠.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계시록 12장 17절과 함께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개정 개혁판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돼 있고요. 그 전에 개역 한글판 그 구번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헬라어에서 헬라어 원문을 하면은 이게 어, 그 접속사가 of로 해석될 수도 있고 in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의 믿음, 즉 예수가 가지셨던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인내의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했죠. 여러분, 왜 여기서 인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계시록에 갑자기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순간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인내라는 뜻도 있고, 그걸 좀 풀어서 견고히 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견고히 선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성도들의 확고부동한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적합한 번역입니다. 확고부동한 인내. 뭐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딱 버티고 서서 참는 거예요.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두려운 투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요를 받고 예, 뭐 설득을 당하고 세뇌를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할 건데 남은 자들이 이 강제로 둘째 짐승이 일으킨 첫째 짐승을 섬기고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둘째 짐승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그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배척하고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온갖 시도가 있을 것을 우리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다 죽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둘째 짐승이 아주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예, 그 운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막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빛의 천사처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렇게 사단이 그것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진짜 저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 없이 그게 딱 등장하면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맥락 없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뭐 짐승의 표가 어떠고 그러면은 막 괜히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걸 딱 끊어가지고 그 현상만 보면 우와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으리라고 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야 이걸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이는 이 일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등장하는구나라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음. 이해가 되십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마 주변은 다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할 거예요. 왜요? 뚜렷한 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계시록의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 이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속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속는 거 안 속는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알아요. 우린 성경 이외에 다른 기준을 두고 신앙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건 속으면 안 돼요. 자, 충실한 남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디고 나의 초심과 성실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를 함부로 행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태하게 마땅히 행할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 둘 중 양극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성경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확고부동함은 참으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왠지 비장하지 않습니까? 예,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무슨 모습으로 떠오르냐면요. 딱 이 말씀으로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 성도들의 인내에다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꼭 써놓으세요. 성경책에. 요거 꼭 써놓으셔야 된다. 요게 그냥 써놓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이후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지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거 수도 없이 읽었는데 여기 인내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말씀을 지켜서 결실한다고만 봤지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음을 별로 그렇게 개념을 두고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말씀이 여기서 연결돼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을 다시 돌아가서요.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먼저 살피겠습니다. 이 진술은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전체 문맥, 또 특히 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사단의 포로가 된 이 세상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명령과 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완전히 포로가 된 이 세상에 무엇이 적용되어 있냐면 용과 그 짐승의 법이 적용돼요.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을 때를 변개코자 해서 적용된 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명령과 법령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척점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짐승이 하는 일을 너무 추상화시키지 마시고 짐승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법을 자꾸 세워서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실천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쟁투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단을 추종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사단의 계명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율법주의 아니냐고 자꾸 물어요. 근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계명을 지키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주의고 그것을 억지로 지키지 않기 위해서 풀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사실 사단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짐승이 바꿔놓은 계명입니다. 특별히 논쟁이 되는 이 특별한 쟁점에 등장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입니다. 왜냐면 그 첫째 짐승이 변개해 놓은 것이 뭐냐면 때와 법이에요. 때하고 연결된 법입니다.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입니다. 다른 아홉째 계명은요, 사실은 무슨 종교나 혹은 어떤 어 뭐 불교, 유교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꼭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더라도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르침이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어떤 신이 나 말고 다른 신 섬겨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나를 섬겨라 그러겠죠. 어. 근데 뭐 어떤 신들은 우상을 만들라고도 하고 어떤 신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하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존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는 어떻게든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정말 특별한 법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법입니다. 불교의 어느 날짜 지켜라 하는 법 보셨어요? 없어요. 그거를 역사의 그 세력가들이 그것을 이렇게 억지로 틀어놓는 그 일들. 항상 이 안식일이 시비거리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초기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경배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 때와 법을 변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제7일 대신 주의 첫째 날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유를 자꾸 달아요. 그리고 어떤 근거를 내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함께 폐하해졌다고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그 뭐 로마 교회는 뭐 당당하게 교회의 권위로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또 개신교는 그죠? 구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뭐 그리스도가 뭐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사도들의 권위가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일요일 날도 집회하지 않았냐. 그 뭐 한 가지 예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표현 있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하는 말로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등장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의 날이 요한에게 있어서 그게 일요일이었겠냐고요. 아니죠. 예. 요한에게 있어서의 주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었죠. 계명이 명시하는 그 날이었지. 어디 다른 날이 있겠어요. 뭐 아니면 내가
근데 사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이라고 명기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날이겠죠. 자, 어쨌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근거들이 다 뭐 누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변해왔다 뭐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그게 기준이 돼 있지 않,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만이 믿음의 근거고 원칙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표현 것들이 됩니다. 자, 어쨌든 상징적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시민법, 소위 시민법은 일요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내의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섞여 살게 된 이 무리들, 이 세상의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요일 준수가 법령이 돼요. 강조가 됩니다. 설복시키고 세뇌시키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불법자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중에 처벌하는 위기까지 올 것입니다. 사실 제가 21세기가 들어서면서 너무나도 이성화되고 지성화되고 이 세상이 논리화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참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논리가 있어서 합당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욕심을 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내키고 세력을 구축할 수 있고 내가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라는 것은 용과 짐승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 목표. 그것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는 배척점에 있을 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정신일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죠.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표방해 왔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미국은 완전히 공리주의에 속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뭐 이런 어떤 공리주의에 입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자국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어떻게든 또 겉으로는 이렇게 선행과 또 분쟁을 조율하고 중재하고 또 그런 피해를 복구하고 또 구제하고 구호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한대요, 안 한대요, 이제 그런 거. 난민 받는데 안 만든대요. 다른 어려운 국가 돕는데 안 돕는데요. 안 돕는데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기독교 정신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래요?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예요. 논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굳이 따지자면 예로부터 각 제국들이, 강대국들이 해오던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오히려 이상한 거였어요. 기독교 정신이 미국을 잠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엎으러지면 예전에 제국들이 보였던 그 행위가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어, 이제 곧 일요일 법령이 발효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강제의 법령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 그때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이거나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될 것입니다. 뭐 아마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피해 갈 거예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걸 못 피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또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계속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멘. 네. 네, 아멘.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여기 지금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님께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있건 없건 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것이고 이것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안에 남아 있으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아집과 고집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인내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어둠의 때에 성경을 고수하는 자들은 참 안식일 준수를 포기해라라는 것을 강요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성스러운 자들을 판정해내는 특징 가운데 예언은 이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다른 것들도 많지만 다른 세상과 딱 구별하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넷째 계명이에요. 다른 거는 섞여요, 막. 근데 안 섞이는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계시록의 주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이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이 두 번째 예수 믿음, 예수의 믿음,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예수에 대한 믿음,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그 의미, 예수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이 되는 쪽을 다 선호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 해석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가 가지셨던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어,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믿음이라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자신이 행사하셨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 그의 거룩하신 삶,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분. 그, 그-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개발한 그 안에 있던 완전한 성품, 품성을 뜻하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고수했거든요. 고집을 했어요, 좀. 근데 그 왜 그랬었냐 하면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완전주의적 해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품성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것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 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칭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문장적으로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자면 예수의 믿음도 중요한 어떤 칭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가 가지신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칭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어떤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베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줄게 이게 아니고요. 줄게 믿어 받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개념이지 이 믿음이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근데 믿음이 어떤 어, 업적이 되어서 그것을 취하는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12절을 정리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두 변모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달성하도록 원래는 돼 있었으나 죄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어떤 완전한 표준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만 제시해 줄 뿐이지 정작 우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 로마서가 말하죠. 뭐 아무리 최선의 시도를 해도 그것은 다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이 거룩한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인간이 되셔서 지키셨기 때문에 인간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교회는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율법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의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그것을 지킨다. 자,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이 계시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라 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더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참된 성도들, 남은 자손들은 그들의 인내의 근본이 어디 있다? 바로 이러한 참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계시록의 14장의 남은 부분을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죽음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어떻게 복돼요? 근데 죽음이 복되대요. 예, 왜 그렇다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무서운 환란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좀 쉬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모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쉼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보상이죠. 영원한 보상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당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 이 장면은요. 우리 앞서 본 계시록 14장 11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과 대조를 좀 이루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쉼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죄인들은 쉼을 얻지 못하죠. 그들 스스로 쉼을 걷어찹니다. 그다음 그렇게 복된 이유는 그렇게 쉬고 나면 눈 떴을 때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보상이 눈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지만요.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것도 사실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니까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뭐랄까, 예, 그런 초연한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이제 당장 죽음이 눈앞에 뭐 이러고 그럼 두렵고 뭘 피하려고 하고 하겠지만은, 만약 그 죽음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 안에 눈 감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14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흰 구름 있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신이가 앉으셨고요. 금면류관 쓰셨어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금면류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왕권의 회복을 상징해요. 그쵸? 일곱인 떼신 분 아니에요, 이분. 그쵸? 일곱인 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통치권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통치권 회복하실 때 뭐 쓰고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면류관 쓰고 오시죠. 일곱인의 두루마리는 이미 펼쳤고,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름은 부으시면 받았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금 면류관 쓰고, 딱 등장하시는 일만 남았죠. 근데 그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낫이 달려 있어요. 낫이 들려 있어요. 천사가 땅에 곡식 다 익었으니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위에서 그가 싹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드리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 때 오셔서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그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요 말씀이 나와요. 다른 천사가 또 나왔는데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낫을 들고 어디다 휘두르라고 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와가지고 그 낫든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포도송이가 뭐냐? 포도가 다 익었다. 앞에는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포도가 다 익었대요. 천사가 땅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는데 그 포도 익은 걸 보니까 무슨 포도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노의 포도주가 짜지는 틀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입니다. 앞서서 이 예수님이 든 낫은 구원의 낫이라면 요 천사가 든 낫은 뭐예요? 심판의 형벌의 낫입니다.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등장하는데 추후에 16장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도 등장합니다. 이게 아마 일곱 재앙의 그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대조된 개념인 것 같아요. 심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천사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은 원래 포도주 틀은 뭐냐면 사람이 올라가고 포도들 잔뜩 넣고 발로 이렇게 밟아갖고 짜는 거죠. 포도주 틀은.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틀로 일종의 사형 틀이 되겠죠. 그렇죠? 일종의 사형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 밖에서 그렇죠? 성 안은 이제 아닙니다. 성 밖에서 이제 버려진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말굴레는요. 사실은 그 완전한 사륙에 대한 이 말과 관련 말이 이렇게 짓밟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이제 어딘가 뭐 특별하게 딱 등장하지 않아서 가만히 살펴보니 외경서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서 중에 거기에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 장소에서 아비들이 아들과 함께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피가 시내를 이루어 흐르리라. 그리고 말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피 속을 가슴까지 발을 치켜들고 걸으며 전차는 그 높이에 잠기리라. 피가 얼마나 가득 차면 말이 무릎까지 이렇게 예, 가슴까지 말 가슴까지 이렇게 갖고 치켜들고 걸어야 할 정도로 차고 전차들이 그 피에 잠기게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1600 스타디온 있죠? 이 1600이라는 숫자를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스타디온이라는 그 개념으로 그 수치를 현대로 환산하면 뭐 294km 정도 된대요. 294km 정도 되니까 200마일? 뭐 200마일 정도 되는 거죠. 200마일. 좀 안 되죠. 근데 그거 뭐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제롬이라는 초기 교회 교부는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길이를 암시하고 상징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뭐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아마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 땅에 편만하고 악의 세력이 이제 다 짓밟혀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 이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를 찾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핍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자서전에 쓴 글입니다. 우리는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직한 영혼들을 대도시 전역에 가지고 계신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분교를 할 장소를 엘진에 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교회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직접 보시라고 안 띄웁니다. 너무나도 예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너무나도 선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에, 에, 아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분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안식일 오후 3시에 그 엘진에서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분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곳에서 전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한국연합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김대성 목사님 그 유튜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 네, 실제 강의를 우리 보실 수 있게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달 4월 3, 4, 5일입니다. 4월 3, 4, 5일에 진행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5월에는 5월 중순에는 선교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4월에 만난 우리 구도자들을 데리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예,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에 있는 세코야 요양원 그곳으로 우리가 그곳과 또 요세미티까지 이렇게 도는 일정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지만 않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지금 이 시카고랜드 내의 기독교 세력이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몇십 명이 되지 않아요, 교회마다. 몇백 명 되는 교회가 거의 몇 개 없어요. 예전에 그 이름 좀 꽤나 날렸다는 교회들도 지금 다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다 쪼개지고 뭐 위기 때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회의 때입니다. 조금만 일하면 이 대도시 전역에 정직한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성도들의 인내로
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과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좋은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사온즉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분교를 시작하고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되 함부로 부안해동하여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거룩하고 참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세우셨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식일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